감리교를 창립한 존 웨슬레는 감리교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생활 규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둘째, 선을 행하라. 셋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리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로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 6장 7절과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지나치게 바보처럼 살게 되어지면 또한 그것도 자기의 삶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처럼 온순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악하게 살지 말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그렇게 선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100% 만족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미루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행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곳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 어린아이가 톨스토이가 메고 있는 빨간색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 가방 안에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톨스토이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마치고 아이가 있는 주막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막집 아이는 톨스토이가 떠나고 난 다음 며칠 뒤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비석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선행을 할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때 깨달은 것이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사는 세 가지,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세 번째,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 선행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조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김재기라고 하는 박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만나긴 만났지만은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씩 만났지만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전도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만나면 기회를 놓치고 만나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은 이번에야말로 이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을 따라서 순방을 가던 길에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 때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 장로님은 좌우명이 뭐냐면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병원 생활을 할 때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 무엇보다도 선하고 선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날 잡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즉시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내일 사랑할 수 있을 것, 내일 다시 만나서 전도해야 될 것, 내일 다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는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이 내게 다시 오리라는 그러한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껄껄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참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그 양반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갈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참을 걸, 사랑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좋은 마음을 품고 잘 그 양반하고 지낼 걸 하는 껄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길게 오랫동안 언제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있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날짜를 잡아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병원에서 실려온 환자를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이 친구가 병이 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내일 다시 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 친구가 세상을 이미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은 맞은 것처럼 참으로 번개처럼 내 가슴 속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를 할 걸, 가서 기도해 줄 걸, 내 마음속에 상당한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의무요, 내 마음속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시시때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온 분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십니다. 가끔가다가 그런 양반들이 전화가 오고 그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큰 축복이, 소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날 잡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을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면 뒤로 나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그때 그렇게 했을까? 껄껄거리지 말고 그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뒤에 돌아가지 말고 좋은 말은 그때그때 내뱉으십시오. 좋은 말은 그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나쁜 말은 뒤로 미루고 좋은 순간은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선행은 선행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대로, 그리고 착하고 좋은 일에는 절대로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주자식분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부모 불효 사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못하면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인사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불친가족 소후회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소통하고, 그리고 자주 선한 일, 좋은 일,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깊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10가지로 나누는 것이 주자식분입니다. 예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친척들끼리, 친구끼리,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나 이웃들끼리 서로 만나면 좋은 일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선행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랑을 뒤로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좋은 일은 여러분 순간순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선행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라,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4월달, 5월달쯤 되면 그 전부터 밭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3, 4, 5월 중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밭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날 잡아서 내가 좋은 날씨에 가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생각하면 그 밭대기는 다 잡초만 우거지는 아무 소득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밭에 여러분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젊을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만큼 읽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억력이 상쇄됩니다. 시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체력도 모자랍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소망과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자기의 인생의 몸에 가치,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자기 브랜드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젊을 때 그냥 남들처럼 다 놀고 놀아버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젊은 때의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고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20, 30대에 공부하고 20, 30대에 연구하고 20, 30대에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 기회를 살려야만이 나이가 점점 들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고, 주식해서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벌고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노후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늙어서 공부가 안 돼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젊을 때 자기의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몸 가치를, 재능을, 이런 인정을,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만이 돈이 되는 거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은 나이가 다 많아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모든 경험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투자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여러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씨 뿌리지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다시는 그 젊은 기회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기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인생에게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역에 꼭 필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선행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선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을 주고,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그 폐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처절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서 나는 어대양 6대류를 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거울에 나타난 자기 애를 보고 끊임없이 그렇게 축복을 빌고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의 가장 여러분 큰 교회로서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가신 여러분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소망의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삶의 소망의 씨를 뿌리고 선행을 하시면 내가 내 자신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다면 누가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자신과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악을 버리고 악에 참여하지 말고 나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나쁜 언어는 결국에 뿌린 대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뿌리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고 그건 다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선할 말, 선행, 좋은 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좋은 일을 자꾸 베풀고 좋은 말을 자꾸 해주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좋은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두듯이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가 거둘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순간순간 복을 빌고 선행을 빌고 사랑을 빌고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다가 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칼로포이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착한 거, 선한 거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회사에 출석을 했는데 어느 마을에 이사를 갔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가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번진다는 거짓 선동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교회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투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 신자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를 보느라고 왕따를 당하기 싫어서 핍박을 당하고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코로나를 핑계대고 예배당을 안 나온 사람들이 그때 그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지금까지 예배당을 안 나오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에 젖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칼로포이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어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헬라 언어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엔카케세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겁먹다, 약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겁먹고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낙담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홀로 남은 것처럼 외롭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했어도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요즘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CCTV가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말 한마디 하나 전부 다 지킵니다. 옛날에는 골목길 다닐 때 겁이 났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벌벌 떨면서 골목길을 다녔습니다. 깡패도 많았습니다. 불량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목마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감시하는 경찰관이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러한 감시 체계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골목길 다녀도 겁을 먹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곳곳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유럽의 곳곳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봐도 여러분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백주 대낮에 쓰리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행을 가보시면 가이드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몇 번이고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몇 번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나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숨을 데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다 감시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꽃같이 눈으로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데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이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CCTV를 의식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CCTV가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말에 신목소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사람의 눈이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중용에 기록된 글귀입니다. 신목소시 10사람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나게 밤낮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가감히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이 무서워가 아닙니다. 사람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불꽃 같아진 눈이 살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본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홀로 있은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어찌 남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다고 선을 행하고
누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거 어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행동하고 살아갑시다. 이게 선행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인간은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이 화려하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사람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화롭게, 초라하게, 그리고 장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으로 다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경험상으로도 인간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개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윤회전생설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윤회한다, 개로, 나비로,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시 개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기는 부활하되 지옥을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요한계시록 1장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내리면 목적지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여행 여정을 다 마치면 기차에서 내려서 자기의 목적지에 따라서 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그 악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선의 결과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칼로스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가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공의와 겸손과 온유와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으로 살고 정직함으로 살고 공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화평을 도모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행하는 사람, 이 선행이 결국에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선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 주어진 마지막 결론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7절입니다. 미가 6장 8절에도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선을 왜 베풀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선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올 겁니다. 존귀와 평강을 얻는 그런 축복이 올 겁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성경은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환경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평을 도모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고도 천국을 갔다거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고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그들은 풀처럼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여름철 날에 푸른 채소처럼 속히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에 이루어 주리라.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화평으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선행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정직함을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겸손함을 말합니다. 온유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베풀며 공의를 베풀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서 평강스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존경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중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참으로 삶의 이 교훈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인생, 선한 인생, 섬기는 인생,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공할 수 있는 선교에 앞장서고 그것을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떤 순간이나 기회를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복 준다 했으니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